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천국의 헌법인 산상수훈을 볼 때마다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칭호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란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되는 건 아들의 관계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고, 둘째는 이 산상수훈을 볼 때마다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상을 얻는 부분입니다. 이게 천국의 헌법, 천국에 대하여서 대단히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남을 요구하고 또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지만, 천국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받는 상과 관계 있고, 또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산 아버지의 아들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는 걸 특별히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문제, 상의 문제. 그래서 6장에도 계속해서 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떤 자가 상을 얻게 되는가, 이것을 특별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특별히 산상수훈 천국의 헌법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 옛생명으로 살아서는 이 뜻을 이룰 수가 없고, 오직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께 받은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로 살아야만이 이 모든 천국의 헌법을 준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너는 구제할 때에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가능합니까?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몰라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걸 단순히 그냥 조용히 다른 사람이 모르게, 그리고 어떻게 은밀한 중에 행하라는 것보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아무리 은밀하게 해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어떻게 모릅니까? 그럼 주님이 말씀을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의 생명의 지배를 받는 오른손으로 행할 때 아담의 생명을 갖고 있는 왼손은 모르는 겁니다. 전혀 생명이 다른 거예요. 이 말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걸 깨닫는데 40년 이상이 걸렸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행하는 오른손은 아담의 생명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담의 생명으로 하는 오른손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의 생명과 예수의 생명과는 서로 교통할 수 없고 관계할 수 없고
손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구제에 대한 축복된 약속들에 대하여 상고할 터인데 세 가지를 요점으로 보겠습니다. 구제의 긍휼과, 구제는 긍휼을 베푸는 범위 내에 들어가죠. 물론 긍휼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만 구제가 아니라 마음적으로 돕는 것도, 불쌍히 여기는 것도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아무튼 구제는 긍휼의 영역에 속하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긍휼을 따라 산 자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긍휼의 생명을 따라 구제한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큰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2장 13절에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고,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염려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긍휼을 행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지런히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 긍휼의 의를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둘째는 구제의 생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참으로 단단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제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말씀을 특별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하고. 아마 이 말을 들을 때, 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구제할 수 있는가? 응?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 어떤 이념, 어떤 신념 때문에 자기 몸에다가 휘발유를 붓고 분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불태우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치가 있고 대단하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한 것은 다 무가치한 것이고 다 소용없는 것이고 인정받지 못하고 상받지 못합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다 내어주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당신이 여기 산상수훈 6장에 구제하니까 그냥 내가 아무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많이 어려운 사람 도움을 하나님 인정한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당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도, 모든 재산을 다 털어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어떤 구제입니까? 네가 한 구제, 아담의 생명으로 한 구제, 육신의 생각으로 한 구제. 이 구제는 심지어는 자기 몸을 다 불사르기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모든 것으로 다 줄 수 있는 구제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제의 모양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구제가 사랑이 있는 구제냐, 이 말은요, 사랑의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을 따라 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던 구제냐 아니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는 자의적인 겸손, 일부러 하는 겸손, 겸손한 채 하는 겸손을 들었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타나는 겸손이 아니라 아담이 주님의 겸손을 모방하고 모조품을 만들어서 겸손을 꾸밉니다. 이런 겸손이 이 땅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속에는 안 그래요. 미움이 가득하고
내 속에는 질투가 가득하고 내 속에는 증오심이 가득한데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선생이니까 겸손한 척하는 경우, 이러한 기가 막힌 삶을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마음의 응욕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불로 공력을 시험한다는 것은 네가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네가 구제를 하고 네가 기도를 하고 네가 금식을 했을 때 무슨 동기로 무슨 목적으로 했는가를 보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한 것만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그날에 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아니한 것은,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셋째는 참된 구제에 대한 부요와 윤택감에 대한 성경의 약속들을 성경을 읽어가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보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여러분, 사람도 누구한테 구워서 빚을 지면 갚아야 될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가난한 자를 우리가 불쌍히 여겨서 구제하고 도와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손이 따뜻한 손이라도 잡아준 것은요, 하나님이 야, 내가 할 일을 네가 대신했구나, 내 할 일을 내가 대신했구나, 내가 너에게 빚 졌구나.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그 선액을 갚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구워주면 이자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까지를 보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고 네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네 국표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여러분, 가난한 형제에게 구워주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라는 겁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인하여, 이 구제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구제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이거만큼 형통하는 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돕는다는데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형편대로, 힘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손을 펴는 그런 긍휼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잠언 28장 2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평생의 일용할 양식 때문에 걱정이 된다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선행을 많이 쌓으세요. 성령께서 감동을 줄 때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가난한 형제를 도우라는 부담을 줄 때마다 그 생명의 인도를 따라서 풀어가세요. 과도 약교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모은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유하게 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은 구제를 좋아하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이 윤택하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부연 설명할 게 있어요. 여러분,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되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지 않은 구제와는 아무 가치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는 구제가 되어야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걸 들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가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배우고 궁핍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진리를 깨닫게 하는 과정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A라는 형제에게 궁핍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연단하시고 교훈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육신적인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의 어떤 사람 보면 타고날 때보다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과 성품 자체가 주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 내가가 나오는 것이 다 자아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의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옛 생명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구제.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구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줄지라도 너 하나님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구제를 좋아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어제 말씀 들었죠? 하나님이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그 선택 똑같이 내리는 비일지라도 누구를 먼저 앞에 세우느냐 누구를 뒤에 세워놓느냐 이거 하나님 뜻이라는 하나님이 원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선입관으로 내 이론으로 내 논리로 내 사상으로 내 주관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며 떨기를 배워야 됩니다. 구제를 많이 할수록 더욱 부하게 되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이 먼저 윤택함을 얻는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 많이 심게 하시고 또 구제에 대한 부분도 많이 실행하게 하셔요. 이건 바로 장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유함과 윤택함을 주시기 위하여 심게 하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을 때 뭐죠? 밭에다 콩을 심은다고 하시다. 콩을 푹 삶아서 콩을 푹 볶아가지고 볶은 콩을 삶은 콩을 땅에 심으면 1000가마를 심어도 하나도 안 납니다. 죽지 아니한 콩, 살아있는 콩, 생명 있는 콩을 심어야 30배, 60배, 100배를 얻는 거예요. 죽은 콩이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언급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구제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실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생명이 뭡니까? 내가 잃은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와 그 성령 안에서 그분의 원대로 한 것만이 생명의 시고 생명은 생명을 낳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 주님께서 한 바리새인이 식사를 초대해서 점심을 잡수시기 위해서 들어가 앉으셨는데 예수님이 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상히 볼 때 주님이 말씀했어요.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특별히 결론 부분에 아주 신비한 말씀을 했어요.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구제를 겉에 있는 겉사람으로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속사람으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성령을 따라
인도할 때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야, 이 신비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귀를 깨달아야 이 말씀의 뜻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응?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밖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는 건 겉사람으로 하는 것이고, 안에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은 속사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구제를 통하여 윤택과 부요를 얻을 뿐 아니라 깨끗한, 영적으로 깨끗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온전한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 집에 앉아서 초대를 받았을 때 이러한 심오한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것이 깨끗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구제에 대하여 주의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하늘에 돈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구제는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원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구제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게 하는 기회를 얻는 거야. 그리고 내 마음이 땅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증명하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속에서 구제를 베풀기를 원하실 때 순종하기를 배우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얻는 축복, 윤택과 부유함을 얻는 축복,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 큰 은혜, 할렐루야. 그리고 내 마음이 하늘에 있음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했어. 사도행전 10장 1절로 4절에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다가 그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성경은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구제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 구제하고도, 자기 몸을 다 내어 불사르게 내어줬는데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기억이 되지 않고 아무것도 상을 받을 수 없는 실패한 구제가 아니라 승리하는 구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되는 구제, 그건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내 원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원대로 살기를 배워야 됩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라오는 많은 제자들에게 저 말씀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 구제에 대한 교훈도 우리 자신이 하고 싶은 구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께서 원하시는 구제를 실행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헌법은 철저히 우리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 우리의 옛 생명을 부정케 하고 부인케 하고 오직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은 곧 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 교회는 많은 지체를 갖고 있는데 그 지체 가운데 특별히 교회가 해야 될 사역 가운데 하나가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그래서 교회는 구제하는 사역이 교회가 할 사역 가운데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께 연락되는 구제가 교회에 회복되고 성도들의 개인들에게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는 구제, 아버지 생명에서 나오지 않는 구제는 아무리 자신이 모든 것을 다해서 구제해도 사랑이 없는 구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지 아니한 구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5장 9절에는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갖고 있는 특별한 명부 가운데 과부의 명부가 있어요. 그 과부의 명부에 올라갈 과부 중에
자격을 보면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한 자라고 했어요.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구제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구제의 긍휼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로 하여금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게 하는 큰 축복을 가져오게 되고, 또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을 할지라도 아담의 생명, 나의 취향과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구제가 아니라, 그런 구제는 가치가 없고 오직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한 것만이 하나님께 상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구제에 대한 많은 하나님의 좋은 약속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구제를 하나님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구제를 우리를 이끄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부유함과 윤택함과 더 나은 신령한 복까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는 구제가 실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 생명을 따라 구제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제하는 법을 깨닫고 주의 감동을 따라, 주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의 생명의 흐름을 따라 구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사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상을 얻는 구제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또한 부유함과 윤택함을 가져오는 축복된 구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